반갑습니다. JPT 3기 6주차 개인 미션 현장에서 드리는 개인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있는 곳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리스도 권세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삶 속에 누려지도록 부활 인생으로 살기라는 강단의 말씀 주시며 하나님 자녀된 나의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의 하루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패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밋의 자리에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대청부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일 일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이 내가 믿느냐라는 이 부분에 그게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어야 될 거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는 게 뭔가. 사실은 믿어야 하는 것이 오직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그 근원의 문제가 되는 사단,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자 곧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그거를 믿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믿음이 내 삶에서는 그 왜 믿음이 약해질까, 희미해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항상 아직도 내 방법이나 내 수준으로 판단해서 내 능력으로 행동하는 게 항상 앞서는, 그래서 뭔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수준에서 일단 해보고 나서 그게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항상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마라 라는 그런 응답으로 강단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무덤에 눕혀두지 마라, 이 말씀이 쿵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계속 있으신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 문제의 해답이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거를 알지만은 실제로 내 삶은 그 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 명사화해서 동사화되지 못하고 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볼 때는 잠을 자는 부분이 아닌가. 또 지난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돼서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분을 우리는 믿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다 해결하셨음에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해서 아직 흑암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재앙 인생을 사는 사람을 건져내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져내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 따라서 말씀 따라 하루하루 주신 이 축복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붙잡아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온전히 가게 하는 걸 사실은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었던 체질, 우리가 죄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주인된 체질, 또 예틀, 또 그 체질 때문에 사단의 패턴을 따라가기 쉬운 그런 우리 삶의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지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잠길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누리고,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배어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빠져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우리가 물에 빠져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나한테 배어들어서 말씀으로 하나님 것으로 나가 가득 채워져서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기를 소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내게 주신 음성, 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거를 또 평일 현장이나 또 모든 만남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기도로 누려져야 되겠고, 그런 과정 속에 말씀이 나에게 배어들고 또 그 배어든 말씀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성취되는 것들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에 붙잡혀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이 부활의 능력, 근데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내가 중심되고 내 중심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중심이 오직 복음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쓰임 받는 중에 그 능력이 역사함을 내가 믿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부활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매일 누려지도록 그래서 138 개인화, 그래서 우리가 JPT 훈련도 그런 말씀과 이 부활의 능력이 일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틀린 체질과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에 더욱더 마음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청부 여러분들도 아직 훈련이 조금 참여가 머뭇거려지고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그냥 한 번의 시작, 우리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나의 숨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늘 누려지고,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늘 고백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대청부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개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